할렐루야. 오늘은 개척교회 성장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대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늦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소명은 일찍 받았는데 그 귀한 시간을 참 많이 세상에서 허비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 부랴부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저와 같이 안수를 받았던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10년 늦게 사업을 정리하시고 목회자로서의 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참 자질이 있는데 그 황금과 같은 10년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다 보니까 참으로 교회 개척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시면서 두 부부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참으로 굉장히 그 시간을 놓쳐서 그런지 더 이상 그 일을 온전히 이 개척교회를 잘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명과 상관없이 자기가 교회 개척하면은 자기의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뛰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제가 아는 목회자는 의정부에서 교회 개척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한국의 이름만 되는 알 수 있는 큰 교회의 전도왕 출신이죠. 거의 1년에 600명, 700명 되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되어져도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 오질 않죠. 사실 큰 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데려올 때 전도보다도 인도라는 말이 맞죠. 데리고만 오면은 상품도 받고 어떠한 행사 때 데리고만 오기만 하면은 또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는데 개척교회는 자기가 데리고 와도 줄 어떠한 그 상품도 없고 자기가 교육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고 교제 나눠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오늘은 내가 소명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이제 소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에는 목회적인 그 영성에는 이 세 가지의 필수 요건이 있어요. 첫째가 인성입니다. 인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절제가 바로 인격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지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할 때에 먼저 내가 이 주님의 성품으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분은 그 개척교회만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거나 때로는 낙오되어져 버리거나 끝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접기도 하지요. 우리가 수양관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수양간에 20일 금식 기도하셨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20일 금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더라고요.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미국에서 2번이나 교회를 개척했다가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분을 낸 거지요. 화를 낸 거지요. 그렇게 해서 2번이나 교회가 깨졌다고 합니다. 성품에 보면은 오래 참고 나오죠.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 3번이나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느니라.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 분을 내고 화를 내서 결국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그래도 성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맡겨진 양떼들에게 분을 내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졌을 때 배반하고 다 도망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 대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이끌어줬던 말씀을 우리가 아시지요. 인격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성이지요. 지성.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바로 지성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학에서 배운 그 말씀 가지고 목회해서 안 되지요. 내가 주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이 사실 많은 목회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설교할 때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증거하신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들이 설교 중에 꼭 간증으로 들어갑니다. 또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증거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했던 것들이 바로 집회 때나 성도들에게 보면은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거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지요. 내가 이 바른 지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소명으로부터 오는 3번째가 감성입니다. 감성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즉 은사라고 봐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 어떤 분은 기도 좀 해서 손만 좀 떨린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원 차리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은사만 가지고 사역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해보면 알지요.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 모든 은사는 사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무기와 같습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무장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화감동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내가 무장이 되어졌는가 이거를 여러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지만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특히 교회 개척에는 이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없으면은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한 10여 년 매주 목요 영성 집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마포 길교회에 다시 성전을 짓고 2023년부터 바로 목요 영성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 시작하려고 하나 은사가 없는 주의종들 이런 분들은 오셔서 그 은사를 전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